하고 너무 내용이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참 우리 찬양팀들이 그래요. 이번에는 다 어렵다고, 다 어렵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가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신, 만나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뜻이죠.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림이 이렇게 떠올라요. 마구간에 동물들이 있고 말구 위에 아기가 누워 있고 그 집 위로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고 낙타를 타고 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고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의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요셉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마리아가 호적하러 간 그때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국의 황제까지도 지금 이 로마의 제국의 황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권위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또 가족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 설렘과 기쁨과 기대감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태어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태어날 이 아기를 위하여 그 아이가 쓸 모든 것들을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역사의 주인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전혀 돌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과 그런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황제까지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권자께서 왜 방을 구할 수조차 없는 이 시기 모두가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모여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왔겠어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만삭의 임산부를 또 여행하게 하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어떻게 갔겠어요? 나귀를 타고 갔겠죠. 그때야 차도 없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만삭의 임신부가. 그리고 불결하고 평안하지 못한 곳에서 왜 출산하게 하신 걸까요? 태어날 장소도 왜 굳이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 그것도 동물들의 먹이통.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동물의 먹이통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동물들의 먹이통에 눕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인간으로 오시고 나사렛 출신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언을 이루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을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자들이 누구죠? 엄마 아빠 빼고 목자들. 예, 목자들. 그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들을 다 몰고 가야 하는 거니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처음으로 찾아가서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목자들이. 성경에는요 이 밖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동방박사들. 그렇죠? 별을 연구하면서 별이 있으면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러면서 연구하다가 저 별이 좀 이상해. 그리고 따라온 자들이 동방박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약속된 구원자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안나. 이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목자들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간절함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왔다고 소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양떼를 지키면서 양떼를 매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목자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먼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게 하세요. 이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동시에 함께 찬송하는 것을 보고 듣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에게 계시가 끊어져 있던 시간이라고요. 구약이 끝나면서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시간이 400년간 지속되는 이때에 한 명만 나타나서 말해도 놀랄 일인데, 그렇죠? 천사 한 명만 나타나서 얘기해도 놀랄 일인데 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보내져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는 이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방문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허락하신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때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정의 족보를 보면은 그 안에는 차마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장녀였던 라합이 들어갔고요. 원래 남편을 떠나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했던 밧세바,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다말, 남편을 잃고 해외로 이주해서 그야말로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일했던 과부 룻,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혼모죠. 어찌됐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우리가 보기엔 미혼모예요. 미혼모인 마리아까지 이어집니다.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들, 어찌 보면 특별히 너무 부끄러운 이런 이름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의 족보에, 요셉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신 걸까요? 여러분,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선택들을 이렇게 모아서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배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쓰여지는 양들을 키우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키워서 예루살렘에 제사 지낼 때 그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짐승의 먹이통이 있는 곳이었다고요. 베들레헴. 양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태어난 어린 양을 가장 먼저 찾아와서 만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들이 태어나면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먼저 가서 봐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해요? 목자들이. 그렇죠. 목자들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요, 바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기에 일부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처와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양들이 태어나는 마을에서, 양들이 거처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양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이 목자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의 불편함과,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누추함과 그리고 위험함 모두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어린 양으로 보내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셨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에 어떤 혈통을 따라와요? 다윗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만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우리를 만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부끄러움, 더러움, 수치, 멸시, 소외, 아픔 같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이름 없고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중에 시골인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셔야 했어요. 그래야만 선택받을 가치도 없고 가난하고 작고 소외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로 인해 더럽고 신뢰할 수 없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의 시작이자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드러나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들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그 일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택들을 모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유로 모아져요. 그 모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어떤 선물이나 틀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캐롤로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들은요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의 이유가 다 같이 모여지는 그 꼭지점에서 저는 세 글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박은 옥.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고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끄러운 그리고 불편한 위험한 그리고 외로운 곳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격도 없고 변덕스러워 주님을 스스로 배반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추악한 마음속에 그런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들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성탄은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다시 일어나는 너무나 귀한 성탄이고 너무나 복된 성탄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 그래 매년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고 끝나나요? 여러분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서 성탄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우만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늘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부끄러운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작은 일에도 불평불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조그만 일에도 내 자존심이 상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조차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내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런 내 안에서 기뻐하실까? 그런 내 모습 속에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어린 양으로 왔어.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기뻐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너무나 부끄럽지만 또 너무나 부족하지만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2021년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성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성탄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